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요즘 여름 날씨가 너무 덥지요. 뜨거운 이 여름 햇살 아래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게 되어서 2주간은 여러분을 인터넷상에서 만나 뵐 것 같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또 웃는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김창모 집사님께서 오늘 입원하셔서 내일 이제 수술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로스웨이 제1권 하나님의 구원계획 제19과 예수 그리스도 파트 1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19과는 총 7장의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압축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었지요. 많은 주장이 서로 부딪혀서 논쟁을 벌였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교리적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요.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분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교리를 다 담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지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깻잎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지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차이 말입니다. 마치 큰 배의 방향을 작은 키가 움직이잖아요. 살짝만 움직여도 배의 방향은 달라지잖아요. 작아 보여도 그러나 그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삐끗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설 때에 그 이후에 여러 성경에 대한 진리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사실 이를 두고도 교회는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논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하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논쟁 속에서 양극단에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장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 라는 이 두 극단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이단적인 생각들이지요. 교회 공동체는 성경이 전해준 말씀에 따라서 이 두 극단적인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많은 논쟁들을 통해서 이단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고백을 붙들게 되었지요. 두 본성 안에서 한 인격이 있습니다. 신성과 또 인성이 하나가 되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림 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인성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조화롭게 완벽하게 한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두 본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예수님 삶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본을 살펴보면 능동적인 순종이 있어요. 친히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종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기로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또 함께 진행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실 때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되어 내려오시기로 하셨고 또 그 결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또 수동적 순종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심각한 갈등과 두려움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처럼 인간을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했지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의 대표로 십자가를 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서 끝까지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기초합니다.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분의 순종을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식의 믿음은 결국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지요. 자, 부활 이전의 삶은 죽음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낮아짐의 시기로 우리가 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 이것은 성육신 하기 전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비우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지요. 로마 황제의 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또는 헤롯의 어떤 궁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억울하게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또 로마에 반역하는 자로 찍혀서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신 이후에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 이 비하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지요. 또 앞으로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되심으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자, 신적 영광을 감추셨어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잠시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본래 예수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을 감추셨습니다. 능력이 한없이 크셨던 분이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지요. 사람들의 조롱과 죽음 앞에서 천사들의 군단을 동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지요. 여러분들, 능력이 없어서 붙들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를 다 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이 오셨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은 불법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두었어요. 능력이 심히 크신 분이지만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지요. 심판을 행할 수 있는 분이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음과 상관없는 분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가르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화살표가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각 단계가 보이시지요? 저렇게 점점점 낮아져서 결국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말해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주님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자고 하면 종으로 섬기러 왔다고 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요. 그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죄를 속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대표자의 원리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요. 첫사람 아담이 죄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문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 십자가는 단순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이 아니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들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 이건 폭력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진노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건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첫 아담은 불순종의 본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을 따라서 불순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본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런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자, 부활 이후의 삶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높아짐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승귀라고 하지요. 승귀. 자, 부활, 승천, 또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이후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심까지,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승귀라고 합니다. 높아짐의 시기란 뜻이죠. 자, 이것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희생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을 이해합니다. 마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웅적인 놀라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신이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어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된 모든 만물 가운데서 제일 먼저 창조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지요. 여러분들, 사람이 되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지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려놓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 가운데서 능동적 순종이 있었고 또 수동적 순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자, 이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걸 다 맡겼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이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지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부활 이후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의 모습이지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부활 이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여전히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됨이 부활 이후에 사라진 것이 아니란 뜻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부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몸의 부활을 가르치지요.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부활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또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처럼 신비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마치 청동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저 희미하게 알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올 텐데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같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비한 몸을 우리 또한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비하와 승기의 모습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는 각기 중요한 영적 진리를 포함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시고 또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했고 장사되어서 무덤에 갇히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
쉬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았다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은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승천과 더불어서 주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서로 어떤 바톤 터치를 한 거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오늘 살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만물의 주관자로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뜻이지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또한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사람 되어 오셨는지, 또 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야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의 죄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두려움도 없고요, 또 그 진노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악에서 건진받는다는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린 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하고 또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는 이 믿음의 결단도 우리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안다고 하면, 더불어서 그분께서 이전에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사실과 또 지금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통치를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라본다고 하면,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비록 고단하지만 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마침내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망, 그때가 되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신비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 마침내 세상의 모든 악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믿음, 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부활 이전에 행하신 일과 또한 부활 이후에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날이 매우 덥지요. 늘 건강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